오늘은 우리 삶이 그들을 속일지라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목이 삶이 그들을 속일지라도.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요, 느부갓네살이 이제 한 악몽을 꾸었고 그것을 이제 바벨론 모든 술사들을 불러가지고 맞춰봐라 했는데 결국은 그들이 맞히지 못하자 대노해가지고 이 바벨론의 모든 술사들 그리고 또 지혜자들 다 죽여라 명령을 내려가지고 이제 그 죽임을 당하는 그 위기에 지금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그들 안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뭐 했죠? 기도의 자리로 갔죠. 그래서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느부갓네살의 꿈이 뭔지를 알려주시는 것, 거기까지가 어제 본문이었고 이제 오늘은 이제 왕에게 나아갑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느부갓네살의 꿈 그리고 그 해석이 뭔지를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는 가장 이 장에서 중요한 그 대목입니다. 자, 먼저 우리 27절, 28절을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하고 이제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다니엘이 이 꿈 내용을 왕에게 이제 말하기 전에 지금 이제 27절, 28절에서는 중요한 거 한 가지로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바벨론 종교의 무능함입니다. 그래서 27절에서 그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과 술사들이 왕의 꿈을 결코 맞출 수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이것은 바벨론의 신, 바벨론의 그 종교는 무능하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의 꿈은 이런 바벨론의 술사들이 그 미래를 점치려는 그 바벨론의 학문으로는 알 수 없고, 왜냐하면 특별히 이 점을 치고 또 별자리를 알아보고 또 귀신이나 죽은 자들을 불러 일으켜가지고 이런 영매술은 그건 하나님의 도움 없이 미래를 알아내서 마치 자기가 신처럼 인간들이 그 모든 것들을 스스로 모든 것들을 이끌어 나간다는 하나님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하는 것을 지금 바벨론의 이 왕에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니엘이 직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요 이러한 점치는 거, 점성술 또 이러한 뭐 무당의 행위들 이런 것들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에서 다니엘은 이러한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오직 그분만을 경배하고 의지해야 함을 왕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서 근데 한 가지 좀 점검해 봐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여러분도 미래가 궁금하시죠? 그렇지 않아요? 이제 곧 이제 11월 달에 이제 수험생들이 이제 대학 붙을지 안 붙을지 얼마나 이게 진짜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근데 그건 다 알고 싶은 건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그래가지고 여러분 설마 그러진 않으시겠죠? 점집 가시는 분 계세요? 점집? 아니면 무당 찾아가고 그런 분은 안 계시겠죠? 그런 분은 안 계실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설마 그러시면 안 되겠죠? 근데 이건 좀 있을지도 모르겠어. 사주팔자 보세요. 그리고 뭐 그건 아니더라도 이제 자녀들 결혼하려면 뭐 봐야 돼? 뭐 날짜 받고 궁합 보고 뭐 이런 거 하세요? 잘하셨어요. 근데 이거는 또 모르겠어요. 뭐냐면은 근데 그렇게 이성을 중요시하고 팩트를 중요시하는 나는 도대체 왜 이해가 안 가? 우리나라 신문에 운세가 이렇게 많아요. 오늘의 운세, 2주의 운세, 별자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심심풀이를 그렇게 보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혹시? 우리 젊은 청년들은 모르겠어요. 뭐 이런 타로점 이런 거 한번 보고 싶지 않으셨어요? 역시 우리 교회는 자랑할 만한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장난이라도 여러분 그런 거 관심 안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심심풀이라도. 여러분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건 근본적으로 그 바탕이 사단이 이 모든 미래에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것들을 넘나들며 인간의 하나님 의지하려는 이 마음들을 그거 없이 우리가 미래를 통제하고 미래를 움직이려는 그러한 마음들을 보이게 하는 것이 이러한 미신, 점 이런 거라는 거죠. 근데 이건 아니도 이런 건 있을 것 같아. 어디 뭐 이렇게 여행 가면 뭐 이렇게 어느 지역에 뭐 만지면 뭐 있다면 그런 거 장남 삼아 이렇게 만지지 않아요? 꼭 미국 가면은요 그런 거 있어요. 예전에 강남에 이제 애들 뭐 하버드 대학 간다 뭐 그래가지고 아니 그 미국 사람들 그러더라고요. 그 하버드 대학 안에 거기 하버드 동상이 있거든요. 근데 유독 그 왼쪽 발이 번쩍번쩍 빛나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그거 만지면 다 하버드 대학 들어간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점치는 거 이러한 이 미신, 무당 이런 걸 왜 금하시느냐? 여러분 그거는요. 미래의 시간은 누구의 주권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장난이 됐던 뭐 심심풀이 됐던 여러분 그것은요. 그것 자체가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사단이 뒤에서 이 모든 것들을 배후해서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아주 작은 틈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성도는 이사 갈 때만 날짜 보고 이런 거 여러분 그거에 움직이지 마시고 그거에 동요되지 마시고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신명기 18장 14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네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 이 잘못된 도움을 의지하려는 것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미래를 주시지 않을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삶을 살게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은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또 한 번 짚어요. 여러분 30절 다시 한번 보면 30절에서 오늘 왕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것은 또 자기 자신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 왕이 혹시나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나를 막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으로 오해할까봐 다니엘은 이것을 분명히 짚어요. 뭐라고?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누구 지혜가 아니에요.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다.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다니엘은 이거를 먼저 짚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다니엘은요. 그러니까 지금 느부갓네살은 왜 이렇게 번민하면서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냐. 이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이 머리가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미래를 쥐고 가야 되고 내가 이 미래를 이끌고 가야 되고 이게 가득하니까 이 밤에 잠을 잘 수 있겠어요? 신경 쓰여서. 근데 지금 다니엘은 뭘 하고 있냐면 그 느부갓네살의 머릿속에 뭐로 지금 충만하게 채워지도록 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가득하게 채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이 하나님이라는 이 소리를 각인할 수 있도록 지금 그 작업을 먼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또 주목할 것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을 전하다가, 지금 다니엘은요, 내가 하나님을 전하다가 내가 어떤 불변을, 어떤 나쁜 일을 당할까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하나님을 전하다가 당할 불이익이 두려워서요. 우리가 진리를 전하는 일을 오히려 소홀히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오히려 그것이 오늘 나의 믿음뿐만 아니라 오늘 그것이 하나님의 이 큰 일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분명히 드러낼 때에 그에게 하나님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때가 있다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넣어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 그거를요 두려워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요 던지시라는 거예요. 말하시라는 거죠. 우리들이 사람들이 두려워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결국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스스로 포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심각한 위기의 때, 특별히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때예요. 자칫 잘못하면 목숨이 날아갈 수 있는 때인데.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요, 기억한 거예요. 그때가 가장 하나님을 가장 잘 전할 수 있는 적절한 때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자기의 이름을 걸고 싸우는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단호하게, 그리고 확고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이길 권세가 없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에서 정말 놀랬던 건 뭐냐면요,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보겠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해주는 그 꿈의 해석은 결국 바벨론 망한다예요. 여러분 바벨론 망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요. 내가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지금 이 나라를 운영하고 있는데 당신 나라 망해 라고 말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기분 좋으세요? 기분 엄청 나쁘죠. 근데 놀란 건 뭐냐면 오늘 다니엘이 막 쭈비쭈비 막 그냥 이렇게 막 덜덜 떨면서 그랬으면 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니엘은 전혀 그렇지 않죠.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것을 느부갓네살에게 직언하면서 바벨론의 모든 이 정교는 잘못된 거예요 말하면서 하나님을 말하였을 때에, 근데 이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난 이게 너무 놀랍더라고요. 46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니라.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죠? 다니엘은 포로예요. 포로 아직. 근데 그 포로에게 이 대제국의 왕이 뭐 했다고요? 엎드려서 뭐예요?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 어떻게 이런 일이. 여러분 근데 다니엘이 이렇게 담대하게, 그 어떤 바벨론의 술사도 이 왕 앞에서 이런 당당함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다니엘이 그 당당함을 가지고 지금 이 46절 상황은 모든 꿈을 다 말해놓은 상황이죠. 어쨌든 그거를 다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에 이 느부갓네살의 왕은 여러분 이게 지금 다니엘에게 절한 걸까요? 아니요. 누구에게 절한 걸까요? 다니엘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절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느부갓네살이 이 다니엘을 통해서 지금 뭘 봤냐면요, 뭘 봤어요?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오늘날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행해야 될 우리의 삶의 존재 목적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뭐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란 건 뭐냐면 나를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드러나지는 거,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인정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향한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막 어려운 게 아니고요. 오늘 여러분이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걷는 걸음, 내가 하는 말투, 내가 하는 이 행실, 이거 하나하나가 여러분 다 누구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거죠. 사람들은 그거를 통해서 누구를 볼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본다라는 거.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하시고 오늘은 좀 심도 있게 의도적으로 여러분 걸어갈 때도 내 걸음을 사람들이 보는데 모르겠어요. 하나님처럼 걷는 게 어떻게 걷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마음으로, 심정으로 오늘 다니엘 같이 그렇게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가장 하이라이트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이 꿈의 내용은 뭐냐는 거죠. 자, 오늘 31절부터 35절을 보면 그 꿈은요, 자, 다니엘이 정확하게 묘사를 했어요. 뭐냐면 왕은 그러니까 큰 신상을 봤다는 거예요. 큰 신상. 근데 이게 좀 심상치가 않아요. 이 신상이 어떻게 되면 머리는 뭐로 되어 있어요? 순금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 가슴과 이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이 배하고 이 넓적다리는 뭐로 되어 있어요? 노수로 되어 있고, 구리죠. 그리고 이제 그 종아리는 뭐로 되어 있어요? 이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고, 발은 쇠하고 흙, 진흙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림이 그려지세요? 그러니까 금, 은, 놋, 쇠하고 진흙. 이게, 그죠? 근데 이게 큰 신상이 이렇게 서 있는 것을 본 거죠. 근데 이 신상이 크게 서 있는데 이게 여기에 범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건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34절 35절 그걸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왔어. 그러니까 어디선가 갑자기 돌이 튀어나왔어요. 이게 나와가지고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어떻게 해요? 예, 부서뜨린 거야. 그러니까 돌이 나와가지고 그 발 부분을 이렇게 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게 와르르르르 무너진 거예요. 이 신상이. 그래서 35절 그때에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어떻게 됐대요? 부서져. 완전히 산산조각 부서져가지고 마치 여름 타작마당에 뭐같이? 겨같이. 완전히 부서진 거예요. 완전히.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돼요? 바람에 확 날아간 거.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가 이 우상을 쳤죠? 신상을? 돌이. 근데 이 돌은 갑자기 뭐가 되냐면 큰 산이 되는 거야. 예? 태산을 이루어가지고 근데 이게 산이 온 세계로 퍼져나가는 산이 됐단 말이죠. 이게 뭘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왕도 꼬고서 이게 뭔지 이게 이 생각이 너무 막 그죠? 자, 여러분 이 꿈의 핵심이 뭐냐? 여러분 이 꿈의 핵심은 뭘까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금 이 꿈을 꾼 사람이 누굽니까? 바벨론 제국의 왕이란 말이에요. 왕. 예.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뭘 보여주고 싶었던 거냐면 이거죠.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의 이후에 전개될 이 온 세계 제국들의 그 궁극적인 이 멸망이에요, 멸망. 예. 그리고 이 땅에 세워질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예요. 예. 그것을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즉 세상 나라의 흥망성쇠는 인간 왕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돌이 튀쳐나왔었잖아요. 그죠? 그게 쳐가지고 부수잖아요. 누구에 달려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이 다스림 속에 달려있다는 거. 그리고 큰 산이 세워져가지고 온 세계에 퍼졌잖아요. 가득했잖아요. 이거 뭘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게 세워지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이 환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이게 큰 환상의 주제예요, 주제. 곧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만이 뭐예요? 영원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라. 그 당시 최고 세계 제국의 왕에게 말해주는 거죠. 예. 그런데 자, 요거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 이제 36절에서 43절에서요. 자, 느부갓네살이 이제 근데 이 꿈을 근데 이 다니엘이 좀 더 자세하게 해석을 해준 부분이죠. 36절부터 43절.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이거예요. 근데 그 거대한 신상이 그러니까 금, 은, 동철, 진흙으로 만들어졌는데 근데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가장 중요한 이 머리 부분 그것은 지금 누구라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 바로 느부갓네살 당신입니다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은, 동철, 진흙, 흙. 이것은 뭐래요? 앞으로 나올 나라입니다라고 이건 다니엘이 말해주잖아요. 그죠? 앞으로 나올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뭐 하냐면 무슨 나라인지는 말해주지 않았어. 그렇죠? 그러니까 학자들은 이거를 막 짜 맞추는 거죠.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그죠? 그래서 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설들이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계사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면 근데 사실 여러분 저는 이게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근데 맞을 수도 있어요. 첫 번째로 이게 바벨론이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은으로 된 나라는 뭘까요? 페르시아라는 거지. 성경에서 나오던 메데와 바사인 페르시아. 그리고 나서 이 노수로 만든 거. 그런데 이 페르시아가 누구한테 망해요? 이게 그리스, 헬라한테 망한단 말이에요. 헬라한테 망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철, 진흙. 근데 이게 좀 강하거든요. 근데 이건 뭐냐? 그럼 그리스는 누구한테 망해요? 로마한테 망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다 역사 속에서 제국들이거든요. 그렇죠?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중요한 건 성경은 성경대로 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나라는 말하지 않았어요. 나라 이름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왜 나라를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근데 나라는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그 모든 제국들을 한 덩어리로 말해주고 있어요. 한 덩어리로. 그게 뭐예요? 한 신상이죠. 그렇죠?
예, 신상으로 말해주고 있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예.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이 그러면 로마까지만 적용되고 적용되지 않는 말씀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은 지금도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많은 수많은 나라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세계는요 제국이 되려고 해요. 역사 속에서 대영 제국도 있었고요. 또 역사 속에서 많은 힘 있는 나라들,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오늘날에는 이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형식은 다르지만 그것이 경제로 됐든 뭐로 됐든 제국을 만들려는 게 오늘 모든 세계의 힘 있는 나라들의 특징이란 말이죠. 그런 나라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나라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우리가 이 세계를 어떻게 보고 우리의 삶을 우리는 지금 하루하루 살기가 정말 버겁고 힘들지만 거시적인 시각으로도 지금 바벨론은 대제국의 왕이란 말이에요. 지금 다니엘도 그 대제국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정말 힘없는 포로로 끌려가지고 살아있는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또 힘있는 느부갓네살에게 뭘 말해주시냐면 이 모든 세계를 움직이는 그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다니엘에게든지 느부갓네살에게든지 그거를 전해주고 있는데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작은 시장에서 구멍가게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지금 백악관에서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그 핵폭탄 하나로 모든 것을 다 협박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미국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뭘 기억해야 되느냐. 예.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세상을 살아가는 그 지혜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첫 번째는 이거예요. 여러분 이때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계속해서 출현하는 세상 나라들은요. 아무리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더 커 보이고 더 강해 보이지만 하나님에서 관점에서 보면은요. 더 악할 뿐이고 그것은 다시 말하면 더 약하고 그리고 그들의 기초는 부실하기 짝이 없는 나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보세요. 39절에 보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어떤 나라래요? 다른 나라.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신상을 보면 점점 아래로 내려갈수록 금, 은, 동, 철, 진흙이에요. 점점 어떻게 돼요? 가치가 없어진다고. 그렇죠? 예, 가치가 없어지고 여러분들 잘 보세요. 내가 만약에 이 동상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사실 어디를 제일 잘 만들어야 이게 잘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잘 아세요, 여러분? 예? 다리가 튼튼해야 돼요. 다리도 다리지만 발이라고 발. 지면과 닿아있는 발. 근데 여러분 이 동상이 치명적인 약점이 뭔지 아세요? 제일 약한 데가 어딘 줄 아세요? 발이라고 발. 예. 팔이 제일 약해. 예. 하나님께서 지금 이걸 가지고 뭘 말씀하시냐면 아무리 날고 기고 뭐 하는 세계 제국 나라라 할지라도 예? 약점이 있어요. 약점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서도 그 눈에 보이는 이 번쩍번쩍 빛나고 하는 것을 가지고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서 있는 그것이 하나님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 이 세상 나라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자, 이 43절 보세요. 이 나라의 존재론적인 취약성이 나타나요.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 합하지 아니함이 새와 진흙이 합하지 않은과 같으리다. 여러분 철하고 새는요 결코 합할 수가 없어요. 합금이 될 수 없어요. 흙하고는. 그렇죠? 이게 뭘 말하냐면 여러분 이거요. 아무리 세상 나라가 강해 보이고 힘과 권세가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 나라는요 근본적으로 영원할 수가 없어. 왜 그럴까요? 이 나라가 추구하는 건 힘이거든요. 그런데 힘을 추구하면요 결국 나타나는 양상은 갈등이에요. 폭력이에요. 싸움이에요. 전쟁이에요. 그걸 가지고는 결코 이 나라가 계속해서 유지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국의 방식은 피라미드예요. 맨 위에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들이 힘과 권력을 가지고 아래에 있는 사람들 다 짓누르는 방식이 이 제국의 방식이에요. 이러한 제국의 방식으로는요 본질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위에 사람들이 이를 갈고
위에 있는 사람들, 아래 있는 사람들에서 그들을 가만 놔두면 안 되죠. 내 목숨이 날아갈 수가 있으니까. 서로 갈등하고 경쟁하니 여러분 이 사회에서 어떻게 발 뻗고 밤에 편히 잘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그게 지금 바벨론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다니엘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예수님께서 그토록 너희들은 1등이 되려면 오히려 낮아져야 되고 그리고 섬기는 자가 되야지만,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 방식은 완전히 세상 방식은 반대 거꾸로예요. 그런데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승리요, 그것이 오늘 성도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의 정신이요 태도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세계 제국의 특징은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반드시 손대지 않은 돌로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건 중요해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세상 제국의 특징은 반드시 손대지 않은 돌, 이게 중요해요. 손대지 않은 돌로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럼 질문해야지. 이 손대지 않은 돌이 뭐냐고요. 이게 뭘까요? 영원한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자 뭐예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러분 산돌이 뭐예요? 이 리빙스톤이에요. 살아있는 돌이라고. 죽은 돌이 아니라 살아있는 돌이에요. 살아서 움직이는 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들이 움직여가지고 날아와서 뭘 깨부쉈다고요? 이 거대한 신상을 깨부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며 모든 불의와 악의와 악독과 시기와 분냉과 다툼과 싸움과 이것을 깨부술 수 있는 게 뭐냐고요, 여러분. 그것은 오직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부딪힐 때에 여러분 그것들을 부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 돌이 들어와서 부닥칠 때에 여러분 뭐가 세워진대요? 하나님의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집이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성전이죠.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통치가 나타나는 곳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같이 이 정글 같은 이 세상에서요, 서로 물고 뜯고 죽이려고 하는 이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나를 도와줄 리가 없어요, 목사님. 나는 세상에서 백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나를 도와주고 나를 정말로 뭔가 이렇게 높여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여러분 높여주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요, 뭘 붙들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 우리에게 날아든 돌 있잖아요, 돌. 날아든 산돌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돌을 붙들고 그 돌을 의지하여서 오늘 나의 삶을 지금 꽉 막히고 있는 이 현실의 벽을 뭐가 깨뚫을 수 있겠어요? 그 산돌이요, 산돌. 그 산돌로 나의 모든 이 막혀진 벽을 깨뜨려 주시고 나를 가지고 있는 이 상황의 문을 깨뜨려 주시고, 그래서 내가 하늘문이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보이도록 우리가 이거를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로 가질 수 있는 소망은 땅의 것에서 나올 수 없죠. 하늘 소망이 보여야지만 여러분 어때요? 다니엘이 그거를 보니까 그 시대를 살아갔단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현실을 보고 비관하는 그런 자들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 산돌께서 나의 모든 상을 깨뜨려 주셔서 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 기대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소망이 뭐예요? 44절이요.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들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요. 할렐루야. 다니엘은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는 사니까요 바벨론을 거쳤고
페르시아를 거쳤고 그 모든 제국을 거치면서도 그는 궁중에서 흔들리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해야 할 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앞에 놓여있는 이 거대한 신성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비록 세상은 이 작은 돌, 이 작은 돌이에요. 작은 돌 하나가 날라와서 이 돌, 이거 우습게 여길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습게 여겼다고요. 그런데 그 돌은 보통 돌이 아니었죠. 죽은 돌이 아니었어요. 어떤 돌이라고요? 산돌. 예? 움직이는 돌. 예. 그것이 그 신상을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대한 골리앗을 무찔렀던 그것은요, 사울의 최신식 무기가 아니었어요. 뭐였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던진 그 작은 물맷돌. 예. 그것이 골리앗을 넘어뜨렸던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들에게 또 돌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산 돌, 누구? 예수 그리스도요. 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여러분, 아무리 삶이 여러분의 삶을 속인다 할지라도, 예? 여러분의 삶을 속이고 우리를 슬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낭만 가운데 우리를 노엽게 만든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의지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